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직접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말세로 가면 갈수록 물질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세는 물질에 매여 있는 시대이고 또 그래서 동시에 고통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은 아닙니다.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죄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또 돈을 자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돈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된 것은 죄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사기꾼이 되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친구와도 원수가 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에 취해서 타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고 정말 중요한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관리해야 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첫째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든지 하늘에 쌓아두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어디에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유하게 되거나 하나님이 더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명,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일하는 일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생기면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넣기도 하고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튼튼한 자산을 가진 은행에 예금을 넣고자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물질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가져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좀이 갉아먹으면 쓸모없습니다. 비싼 금속도 동록, 다시 말해서 녹이 슬면 쓸모없게 됩니다. 아무리 안전한 은행이라도 하더라도 결국엔 도둑이 구멍을 뚫고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많죠. 국민연금도 부당 이득으로 줄줄 새고 있다. 사학연금도 부정수급자들로 인해서 줄줄 새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라의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도둑들이 그 돈을 빼먹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이상 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엔 빚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요즘 나라 빚 때문에 여론에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빚잔치를 벌이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국민들이 애써서 저축한 돈이 줄줄 새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자신을 위해 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절대로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바로 나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물을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말이 옳은 것인지 나에게 맡겨라 라고 세상은 말하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땅에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땅에 있습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늘을 소망해야 될까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입니다. 영원한 유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아멘. 산 소망. 좋은 것이 모두 이 땅에 있는 사람, 네, 좋은 것이 모두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왜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이 땅을 소망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서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같이 도망쳐 나왔죠. 도망쳐 나오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돔성 안에 두고 온 비싼 밍크코트, 또 비싼 가구, 금은 보화가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직한 영원한 유업, 진짜 유업은 우리가 천국에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린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22절과 본문 22절과 24절에서는 영적인 안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둡다면 온몸은 어둡게 됩니다. 우리는 영안이 밝아져서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둬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항상 빼앗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의해서 지배받기 마련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만몬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청년인데 부자였나 봐요.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의 마음에 누가 주인인지 시험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질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름은 우리는 부자 청년이라고만 알고 있지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물질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을 칭찬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 부자 청년은 누가 봐도 겉으로는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성도였고 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의 마음은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중품 그리고 유다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은 바벨론이 모조리 긁어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임재하시고 계실 때는 성전의 물건들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곳의 보물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금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 기억하시죠? 보물이 가장 멋지게 쓰임 받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인다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 보물은 그 보물 때문에 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양날의 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보물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양손을 놓아버립시다. 그리고 그 두 손을 주님을 붙듭시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식주를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5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위태롭게 생겼다면, 내 영혼이 위태롭게 생겼다면 음식을 뭘 먹을까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음식과 의복에 대한 염려가 생명에 대한 염려보다 앞서면 곤란합니다. 왜 우리는 의식주를 놓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또한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공중에 새가 날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중의 모든 새를 먹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호주의 켈러그한이라는 박사팀이 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에
새가 몇 마리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약 500억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안 들리시네요. 예. 약 500억 마리의 새가 있는 것이 연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구상의 각 사람당, 한 사람당 6마리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들을 전부 기르고 계십니다. 아멘. 500억 마리의 새를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은 새뿐입니까? 아닙니다. 아프리카 평원에, 남미와 아시아의 밀림지대의 야생동물은 어떻습니까? 또 수많은 곤충들, 식물들은 누가 기릅니까? 하나님 기르십니다.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영광이 백합화 한 송이만 또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 백합화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동식물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수준, 그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또 왜 우리는 의식주를 놓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각주에 보면 그 키라는 단어 각주에 목숨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도 우리는 생명을 1초도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흰머리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생산적이지 않고 건전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염려는 건강을 해치고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염려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왜 의식주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십니까? 모두 다 아십니다. 요즘에 저는 머리털이 자꾸 빠지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도 사서 발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녁에 나고 있는 머리카락 개수 하나님도 염려하시고 같이 관심 가져주십니다. 머리카락 개수도 다 아신대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시편 139편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살펴보십니다. 내가 오늘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은 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구와 이야기했는지도 아십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면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앉는 시간, 일어서는 시간을 아십니다. 내 생각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억울한 일, 섭섭한 일, 나를 화나게 하는 일, 답답한 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내 안에 숨어있는 질병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까지도 아시니까.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좌절하고 또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네, 힘내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했을 때 알고만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대신 원수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의식주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구하라는 것은 한 번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먼저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식주도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죠. 그러나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을 때는 다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핑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를 샀다. 그래서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겠다. 어떤 이유든 찾아보면 다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잔치를 거절했다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자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잔치가 최우선이 아니었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무엇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자기 목숨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어떤 것이 모세의 가치관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의 첫걸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초강대국,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안락함과 인기와 그 모든 것이 따라오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무엇을 더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받는 고난을 더 좋아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날리는 광야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늘 부족한 물과 음식, 그리고 백성들의 다툼 소리, 원망 소리.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실 보화를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실 보화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장 큰 재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생,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인내와 수고가 가장 큰 재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의식주로 인해 염려로, 그리고 장래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채우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